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 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저희는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음을 직시하게 되지요. 10절 말씀에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하고 또 내가 심히 미련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바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24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또 더 믿을 만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징병 그리고 징세라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그 안정을 택했던 것임을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다던 그 요나단의 고백, 그리고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을 생각해 볼 때 이 인구조사의 사건은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 사건이었음을 확인을 하게 되죠. 이것이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살펴보신 것처럼 아들 압살롬의 반란 또 세바의 반란을 겪으면서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한 또 대처 방안으로 이 인구조사를 했을 수도 있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하든지 간에 다윗의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그 인간적인 면이 더 드러났다는 것이 이 본문을 보는 저희의 판단일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내려지게 되고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 저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 전 영역에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되는 그 처참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진노를 중단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지요.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위에 멈추어 섰다라고 평행 본문인 역대상 21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청하건대 이 백성은 그리하지 마시고 저와 저희 집을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라고 그렇게까지 간절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18절 이후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일어났던 문제의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멈추어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갓 선지자를 통해서 18절에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갓 선지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다윗 왕에게 말을 하게 되고 다윗 왕 역시 이것을 인정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아라우나가 즉시 나와서 이 다윗 일행을 영접을 하게 되고 또 이 자초지종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흔쾌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께서 드리시는 그 제사,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쾌히 이 모든 것을 다윗 왕이 행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이제 보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마음은 귀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하여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값을 다 주고 내가 이것을 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라고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은 50세겔의 타작 마당과 소를 사서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는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용서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이제 그치셨죠.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보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에 값없이 하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충분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에 그 값을 치르고 제사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제일 분명하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 죄값을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제사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결국 다윗의 이 회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바로 회개가 아무리 절절하고 회개가 아무리 처절한 회개를 할지라도 그 회개는 바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지만 소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그것이 결국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는 그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 소용이 있음을 우리가 역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바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처절한 그런 회개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그 회개는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다운 회개, 다윗의 이 참다운 회개가 되는 것에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이 타작 마당에서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가 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의 회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의 완성이 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제사의 과정들을 보면서 또 제사 드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역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이면서 오늘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다윗의 왕국은 바로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로 세워지는 나라인 동시에 그 제사로 유지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행했던 다윗이라도, 또 반대로 아무리 연약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다윗 왕국은 회개와 그에 합당한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케 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와 기도로 말미암아 이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의 이 사무엘라 마지막 본문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다윗 왕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교회 역시 어떤 곳입니까? 회개와 그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실제로 사람들이 있고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맛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이 장소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 장소가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장소는 앞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00여 년 이후에는 어떤 장소가 됩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이 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다윗 왕국과 또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수천 년의 그 시간을 걸치면서까지 결국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또 반대로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더욱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또 이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질 수 있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도의 찬송과 기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이지요. 저희가 사무엘서를 길게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서 제일 앞에 있는 그 한나의 찬송과 기도, 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다윗의 찬송과 기도로 이 사무엘서가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었죠.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스토리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로 드려지는 인생이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음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4장은 최종적으로 결국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것을 바로 다윗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보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건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